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에는 잘 서로 인사 안 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익숙하실 줄 압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예배 마지막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문입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모습에 우리 목사님 왜 벌 받으면서 기도하실까라고 낯설게 의아하게 여기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만인 사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을 돌본 것처럼 그 사역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전승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성의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사장에게, 사도에게, 목사에게. 그래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두 손을 들어 축복했던 곳이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레위기 9장 22절에는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렸는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제사 예배가 마칠 때 목회자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데요, 23절 성경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성경에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빌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명령하셨고,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것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이 장애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못 나오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요, 제자들이 못 나오게 막을수록 뭐라고 소리치르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야,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안 만나 줄 거야, 저리 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도 이 소경은요 알고 있었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특세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단순히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마음에 품은 뜻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아니하였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그들을 먹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지 않느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즉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세상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대가를 받고 삭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아무런 이유, 아무런 노력 없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 주시고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 노력과 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평강은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말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샬롬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위에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육적인 평강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신 환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되기를, 수술하지 않고도 그 병이 낫기를, 소화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뼈마디 관절이 든든하여 주고 우울증이 없어지며 근육통이 없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과 육적인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며 은혜가 돼서 기록된 말씀을 좀 적어왔습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저는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태평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